산 그 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내 사랑이 반겨주시는 곳 나 이제 돌아가리라. 그리웠고 보고 싶던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아버지 집으로 저 멀리 뵈는 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곳 나 이제 돌아가리라.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내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아버지 안녕하세요. 퍼드 제작교회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인데 제가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의 마지막 이야기 11번째 이야기로 승천하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나이든 노인으로 삶을 마치기도 하고 어떤 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도 생각해보면 첫 만남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며 시작 전이기도 하며 끝 이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과 끝이라는 틀을 가진 유한한 존재라면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같은 이런 유한한 존재들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돌봄을 받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와 같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는 다시 없을 것 같았지만 그에게도 끝은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영원하지만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생애는 분명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역시나 유한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도, 또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도, 또 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그 큰 항아리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단순해져 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를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함께 깨달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삶도 하나님의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회고해 보면 그는 정말 자신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악한 세상과 악한 권세 앞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엘리야는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가지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 하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 하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오고 가게 하실 뿐 아니라 오고 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만남을 통하여 성장하고 또 우리 자신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모두 바알을 따를 때 홀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여인,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녀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십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사르밧에 머무는 동안 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어 죽죠. 니dim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땅 포도원을 지켰던 나봇도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킨 대가로 그는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나봇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같은 비극 앞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왜 죽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만을 분명히 알 뿐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나봇도 또 사르밧 과부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삶에 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였고요. 이제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가 갈멜산으로 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사용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와 악은 여전했고 아합과 아세라는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죄된 모습을 보여주죠. 엘리야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엘리야도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치고 괴로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이곳에 놀라운 은혜의 방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좌절보다 또 우리의 좌절보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컸습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850대 1의 위대한 승리가 그를 교만으로 이끌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겸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시키시는 은혜,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주시며 일으키신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의 제자로 삼고 기름을 붓죠. 또한 함께 지내며 그를 양육하고 또 키워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심판하셨고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힘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탐닉하고 모든 자신의 것을 자랑하던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마지막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아주 비참한 마지막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였습니다.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엘리야도 그것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주님은 내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그 마지막을 깨닫고 이제 그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 자신의 제자를 두고 떠나려 했습니다. 엘리사야,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거라. 어쩌면 죽음의 자리가 너무 험하진 않을까 싶어 제자를 고생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지내며 무엇을 배웠을까요? 엘리사는 그곳에서 순종과 섬김을 배웠습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끝까지 충성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이 섬김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고 성실하게 그를 따라다니며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순종과 섬김이었죠. 엘리사가 그렇게 강하게 거절하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베델로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또 한 번 엘리사에게 이 베델에 남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또 거절하며 끝까지 그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또 여리고로 가고요. 거기서도 끝까지 따른다고 고백하니 이제 마지막 장소인 요단에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이 요단에서조차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한번 따르기로 결심하면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무엇이 되었든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서 있는데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집니다. 모세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물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엘리사가 만약 길갈에서 멈추거나 베델에서 멈추거나 여리고에서 그 섬김을 멈췄다면 아마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꾸준히 그냥 하는 것이죠. 충성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마지막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섬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요단은 죽음과 부활의 장소였고 또한 이별의 장소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처럼 또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도 죽음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지요. 이 마지막 장소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엘리사에게 말하죠. 이때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으며 그분이 행하실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 자신의 인기를 위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끝나자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정말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의 모습답게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오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옵니다. 그것들이 나타나 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데요. 이 갈라놓음은 사명을 완수한 자와 사명이 남은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한 엘리야는 그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하늘로 올라갈 때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지지요. 엘리사가 가서 그 겉옷을 받아들고 물을 치니 엘리야와 똑같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그가 마른 땅을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자신의 삶을 마치고 그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마치며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남긴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건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남겨진 자이며 또한 우리도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어야 되고, 가르치는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사람뿐이죠. 엘리야의 삶은 어려움과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의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골 사람 같은 촌스러운 외모에 좋은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으로서 그의 생을 마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시작과 끝이 있을 텐데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하나님의 항아리에 담긴 자,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끝까지 주님만 선택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의 큰 항아리 안에 담겨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또한 사랑하며 또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바알과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싸움을 이어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돌보시는 은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기억하며 우리의 유한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엘리야 이야기를 마쳤고 또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될 텐데 이 하루 동안도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